이스라엘의 건기, 우기, 즉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아니라 비가 오는 절기와 또 비가 오지 않는 기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건기를 보겠습니다. 건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를 건기라고 합니다. 우기는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정말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건기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기에는 이처럼 광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과 돌뿐입니다. 지금 저 끝으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사해바다인데, 그럼 여기는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 쪽에는 건기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찍은 건기의 모습입니다. 양들이 풀을 구하러 가고 물을 먹으러 가지만 주변에 찾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목자가 꼭 데리고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이즈라엘 평야입니다. 이즈라엘 평야 아래는 이토록 땅이 좋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죠. 이곳은 요즘 개발되어 있는 골란 고원 쪽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지금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었고, 또 성경 시대에도 매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유다 광야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해바다가 보이시죠? 그 왼쪽이 유다 광야. 더 왼쪽으로 가면 유다 산지가 나오겠죠. 이거는 건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건기의 모습은 보다시피 흙과 돌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흙과 돌뿐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방문할 때에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11월부터 2월 사이, 특별히 1월과 2월 사이에 가게 되면 우기 때 갑니다. 이 우기 때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 내리게 되면 이 광야가 전부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기 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비가 더 많이 오면 이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가 될 뿐만 아니라 초록색이 될 뿐만 아니라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광야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내용보다는 아마도 광야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전부 광야입니다. 사막은 아마 저 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이쪽은 사막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는 사막이 없고 모두 다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 또 네게부 광야, 그리고 찐 광야, 그리고 파란 광야, 이 모두가 다 광야입니다. 이 모든 광야들이 건기에는 아까 보신 사진처럼 모두 다 흙과 돌뿐이지만 우기가 되면 11월부터 2월까지가 되면 비가 내려서 모두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또 1월, 2월 달에는 이토록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이 사진도 건기의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가운데 무슨 물길이 있는 것 같지만 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건기 때 모습이고,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모습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기 때는 물이 없고 우기 때 물이 흐르는 것, 이거를 와디 혹은 나할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이거를 계절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나할 혹은 와디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것을 나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아주 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언제일까요? 한국의 사정으로 보자면 이른 비를 봄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처음으로 오는 시기가 우기, 즉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 11월 전에 오는 비, 즉 10월 달에 오는 비를 우리가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월 달이면 비가 멈추게 되는데 3월 달에 또 비가 옵니다. 3월 달에 오는 이 비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11장과 또 요엘서 2장 23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로 보시면 맨 남쪽, 바로 이 부분이 브엘셰바 근처입니다. 네게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브엘셰바는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이 약 50에서 100mm 정도,
50mm 정도 아주 비가 적게 내립니다. 그럼 비가 언제 오는 것이냐? 11월부터 2월 사이, 즉 우기 때 내리는 비가 약 50mm에서 100mm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가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약 비가 200mm 정도, 평균입니다. 또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쪽은 약 300mm에서 400mm 정도 비가 내리게 되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은 약 400mm 이상의 비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건기가 무엇이냐? 건기는 동쪽과 남쪽에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남풍이라고 그러죠. 동남풍아 불어라. 그러면 곧 건기를 뜻하는 것으로 3월에서 10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기는 서쪽과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북풍아 불어라, 서북풍이라고 말하는데, 이 서북풍을 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사건에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인데, 자, 37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요셉과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 브엘시바입니다. 그러면 그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세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브엘시바 세겜의 이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한 거리죠. 이 거리는 약 4일에서 5일 정도의 길입니다. 거리 자체가. 그러면 왜 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까요? 자기 집 근처, 브엘시바 근처에서 양떼를 쳐야 되는데 왜 세겜에서 치고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주로 우기 때는 이 브엘시바에도 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시작되면 3월부터는 풀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을 찾아서 양떼를 데리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또 풀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그것도 풀이 떨어지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죠. 즉 브엘시바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또 헤브론에 풀이 떨어지면 더 북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도 풀이 떨어지게 되면 더 위로 올라가서 바로 세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쳤다는 얘기는 즉 3월, 4월, 5월이 지나서 아마도 예상하기는 7월, 8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브엘시바에서 세겜까지 형들한테 가죠. 근데 형들이 세겜에 없습니다. 30장 이후에 보면 이 형들이 도단으로 옮겨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바로 세겜 근처에도 풀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쪽인 도단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단에 가서 그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형들이 바로 세겜에서 양떼를 친 이유입니다. 건기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우기가 되면 세겜이나 도단이나 갈릴리까지 갔다가 다시 우기 때는 브엘시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양떼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형들은 모두 다 식사에 초대받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모든 형들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아들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홀로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어떻게 막내 아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까요? 바로 이 막내 아들 다윗이 혼자 양떼를 지키는 것은 이때가 아마도 우기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럼 형들은 양떼를 지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은 건기 때가 되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목 생활을 하고 다시 우기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건기 기간 동안에 8개월 동안에 열심으로 양떼를 쳤고 그리고 이제 우기 때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마 잠시 쉬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건기 동안에는 놀다가 이제 우기 때 이 4개월 동안은 형들이 쉬는 동안 집 근처에서는 가장 막내였던 다윗이 양떼를 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사무엘상 내용이 쉽게 이해가